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755쪽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늘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삶에 형통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우연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연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초반부 가장 뚜렷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결기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 한 명이 있지요. 바로 에스더의 사촌, 지금은 왕후가 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어 있는 사촌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애지중지 정말 아비처럼 에스더를 보호했다가 왕으로 만들고 심지어 2장에 보면 왕을 시해하려고 반역 음모를 꾸몄던 두 내시, 그 두 내시를 발견해서 에스더 왕으로 하여금 이 왕으로 알게 하여 정말 이 반역 음모를 무산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가 죽을 그 위기에서 건져준 이 모르드게를 보상한 적도 없고 그 공적을 인정한 적도 없이 그만 지난 5년 동안 시간이 흘려버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잊혀진 사람,
5년 전 시의 반역 업무는 잊혀진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러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아수에로 왕에게 공을 베푼 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이 착착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오늘 1절에도 그러죠. 그날 밤에 참으로 우연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날 밤에 해필이면 왕이 그동안 그렇게 잠을 잘 자던 왕이 불면증이 생긴 겁니다. 참으로 우연 같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건 우연 같지만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동족을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운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왕이 여봐라, 주변에 신하들을 불러드립니다. 참 신하들도 참 피곤합니다. 왕이 갑자기 불면증이 생긴 그날 밤에 자기들도 덩달아 잠을 못 자고 갑자기 또 궁중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왕조실록을 지금까지 기록해 놓았던 그 5년짜리 전체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밤에 그걸 다 들고 여러분 왕한테 온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핸드폰 한 개만 갖다 드려도 왕이요 카톡 읽어보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고롭게 해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그날 밤에 그런 역대 궁중 일기를 들고 와서 또 일도로 갑니다. 일도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잊혀진 사건, 잊혀진 인물, 이 모르드게가 두 내시가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난 그 사건이 기록된 걸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르드게에게 종기와 관장을 내렸는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때 이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자기를 살려준 이 참 엄청난 인물에게 공적을 인정하기는커녕 보상을 내리기는커녕 그냥 5년 동안 그냥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날 밤에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모르드게의 공적이 그 잠이 오지 않은 그 우연 같은 그날 밤에 발견하고 하만의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리고 유대인을 이 전멸시키는 계략이 그날 밤에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 사건이 그날 밤에 우연 같은 그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기록으로는 우리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지만 이 잠을 자지 못하게 불면증을 일으키기까지 한 이 일이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같이 잠이 오지 않은 이 순간에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숱하게 일어나는 우연 같은 만남, 우연 같은 일, 우연 같은 이 행복한 교회 일들,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연 같은 일도 내 고집, 내가 현상적인
이 세상의 일만 꼭 붙들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 살다 보면 우연 같은 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성취는커녕 자기 일만 하다가 바쁘게 살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고집에 자기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이 행복한 교회 역사 가운데 또 바깥 일반 보편 역사 가운데서도 우연같이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속에도 필연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고 항상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보세요.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해도 이거 왕 중의 왕이라고 인정받고 지금 제국 중에 제국, 역사 가운데 나타난 제국 중에 크세르크세스 이 아수르의 왕은 왕 중의 왕이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야, 이거 나를 죽이려고 이 시해한 사건을 알려준 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인정하지 못한 이거 충격을 받고 이거 지금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래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글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해필이면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마침 그때 이 모르드게를 딱 높이려고 왕이 마음을 먹은 그때 그 밤에 신하를 불러놓고 신하들을 궁중 이렇게 다 가져와서 애쓰고 수고하여 읽힌 그날 밤 모르드게가 자신의 눈에 예쁘고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5년 동안 내가 빚을 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처형하려고 청원하려고 왕한테 뜰에 그 밤에 하만이 도착한 겁니다. 자기가 죽으려고 덤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불면증에 시달린 날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를 시해하려는 사건에서 살린 것을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이제 공적을 취하려고 이거 상을 베풀려고 딱 마음을 먹은 바로 그때 이게 눈치도 없이 하만이 복수의 칼을 사용하려고 제발로 왕 앞에 찾아온 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수르 왕의 잠을 깨워서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구원하려고 지금 왕을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인 겁니다.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가 지금 뭐 죽을 입장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을 깨워서 또 에스더를 깨워서 가장 어두운 때에 자기가 통곡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 급박한 위기의 때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순간순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많은 충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줄 아셔야 합니다. 모든 때와 시기
하나님의 손에 작동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흑막이 가득하고 어려운 것들이 가득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신자들 중에는 최근에도 상담을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상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부딪혀 봤지만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장 적정한 때에 작동하여 우리를 살리고 왕의 잠을 못 자게 만들어서까지도 악한 하만의 괴계를 드러내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만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왔다고 이제 하만이 도달했다고 보고가 들어가니까, 야 하만, 왕이 존귀하게 여겨야 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만이 심중에 착각 중에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왕이요, 왕이 존귀하게 참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 저뿐이 아니겠습니까? 나 외에 누구리요?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왕이 내리실 그 왕복, 타는 말, 머리에 쓰는 왕관, 모든 것들 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뭐 아예 싹 갖다 바치세요. 여러분, 참 자기가 존귀하게 여길 것을 착각하고 이참에 왕의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 갖겠다는 그런 욕심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보상을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왕에게 진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착각이었던 게 이게 결국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오늘 이후로 자기가 받을 영광, 자기가 받을 보상, 자기가 받을 영화로운 인생을 생각했지만 정반대입니다. 그 놀라운 보상과 그 영광은 모르드게가 싹 가져가고 자기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준비했던 나무에 달려 처형당하고 맙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면 그냥 패망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교만해서 결정적인 오판을 하고 착각 속에 빠졌다가 자기 무덤을 팝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참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